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넌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느니라. 후에 시므이의 두 종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돌아온 이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솔로몬의 왕을 바꾸고 다윗의 왕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조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왕들의 역사를 통해 그 시대의 사조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왕권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윗에서 솔로몬에게로 왕권이 계승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므이의 죽음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이가 죽고 나서 솔로몬의 왕위가 더 견고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이의 죽음이 우리 하나님 나라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을 통해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고 법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와는 정반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시작이고 주인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에게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의견, 여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왕정체제라 함은 왕이 주인입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 모든 것이 왕으로부터 나오고 다수결보다는 왕권을 가진 한 사람의 그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 나라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의를 가진 자가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많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가진 한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한 사람에게서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은 세워가시고 또 어떤 왕은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지켜가시고 어떤 왕에게는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해야 할 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과연 어떤 의로 나아갈 것인가?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갖춘 사람으로 나아가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의는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 기준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무엇으로 왕이 된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울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그의 외모와 그의 용모가 뛰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세워져 가는데 무엇을 내세운 사람이냐 할 때 그 경쟁력이 외모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너무 컸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더 탁월하고 육체의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상대적인 가치 안에서 탁월함 이것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울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외모가 주된 의가 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외모가 주가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 이것을 그저 내 몸으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주된 관심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행함입니다. 그래서 늘 행동과 외모는 맞물려 있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외모, 탁월한 신체, 탁월한 환경을 가질수록 행동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이것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들이 가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외식이다 하는 것 자체가 겉모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속은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원리 그것 자체가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하는 것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또 그 행동 안에서 자기 권위를 찾아갑니다. 실제 이 사울 왕의 한계가 무엇이었냐 할 때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는 곳에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행하였으나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왕을 살려두었으며 가는 곳마다 자기 비석을 세워갔습니다. 알고 보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모에 속한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할 때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생명에 관심을 많이 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영적인 리더들은 목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세도 양을 치는 중에 그 소명을 받았고 오늘 이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양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목자 역시 양이 없으면 목자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의미를 가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없으면 그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는 관계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 짐승입니다. 어쩌면 위기 극복 능력이 제로이고 자기 관리 능력도 무능한 짐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지하는 짐승입니다.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주인의 손에 의해 죽고 사는 것도 주인에 의해 사는,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다 주인에게 걸려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 양 중에 어린 양이라 한다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하며 가장 목자를 신뢰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양을 목자는 이끌어가고 또 그 양의 생명을 지켜가고 풍성하게 하고 인도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자였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그 중심 안에 늘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치느라 왕을 세워가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그것을 보는 순간 압니다. 이 사람의 중심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양은 외모에 속한 짐승이 아닙니다. 양은 스스로를 꾸밀 수 없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으며 자기 몸에 나는 털조차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목자에게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린 양과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그저 내어 맡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는 외모의 자리가 아닙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이 자리는 무능함의 자리고 부끄러움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끌려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철저히 그 자리에 순종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승리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셨어요. 무엇으로 왕이 되신 분이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자리, 그리고 무능함의 자리, 하나님 앞에 그저 버림받는 그 자리에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그리스도로 다시 살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 왕의 신앙의 특징이 있고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변화 그리고 왕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 하셨으며 어떤 왕을 세워갔느냐 하는 것을 통해 추구하는 신앙의 그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고 내 안에서 교체해가고 도전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지켜가셨고 그 왕권은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양으로 나아갔던 이 신앙은 이제 지혜의 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솔로몬에게서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로서 다스려가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 만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듯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혜로서 세워지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펼쳐갈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반드시 제거돼야 될 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 시대에 포함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걸어온 삶을 보면 일관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냐 할 때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울 친족들은 다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패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다윗을 쫓아냈을 때 누구를 지지했던가 하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압살롬을 설명해 갈 때에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탁월했고 머리털이 남들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통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쫓겨나는 다윗을 비난하며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리게 하여 다윗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들을 모두 소집하여 다윗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알고 보면 사울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둡고 또 그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그런 지조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마저도 용서하여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시므이를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시대가 되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명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긍휼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성전이 지어질 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 머물고, 그리고 그 범위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 시므이는 자신의 종을 데려오기 위해 나귀를 타고 가드로 가서 종을 데리고 왔다 합니다.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두 종은 굉장히 사사로운 나의 소유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두 종을 챙기러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왕의 권위보다 자기 권위를 챙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이것은 사울이 보여준 불순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외모에 속한 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보다는 자기의 소유를 챙기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 권한을 넘겨주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제자들의 시대를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신앙은 결국 자기 권위를 챙기기 위해 불순종하는 자로 발견될 것이다. 이러한 시므이의 태도는, 이런 시므이의 모습은 거룩한 성전 시대가 이르는데 반드시 제거되고 또 구별되며 또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하겠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가야겠습니다. 솔로몬의 시대, 그 시대가 나의 신앙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광과 그 권세와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신앙을 확보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에 속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지어져가는 거룩한 신앙을 사모해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